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응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의 처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문득 그런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따뜻하고 순수하고 또 착한 사람인데 유독 어려움을 많이 어, 겪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그동안 솔직히 정말 열심히 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착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삶에서 믿음을 잘 지키려고 절제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산 것 같은데 나에게는 유독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다른 저분들은 평안하게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그렇지 못하죠? 왜 저희 목장은 그렇지 못하죠? 왜 저희 가정은 그렇지 못하죠? 저는 기도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건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아, 때로는 이것도 다 뜻이 있겠지 싶지만서도 힘드네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을 것 같은 것이죠.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나이가 25세였거든요. 다른 왕들도 해내지 못했던 정도의 아주 개혁적인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남유다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14년 후에 그가 39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벼랑간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1절 말씀이 그래요.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점령했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때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병들어 죽을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열심히 살았는데 어, 지금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칭찬받던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참 억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이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었다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가 이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피부병 또는 무언가에 당한 상처인 듯 보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렇죠? 네, 어떤 병이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그 피부에 어떤 상처가 있었고 그것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곧 죽을 테니 집을 정리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 2절을 앞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낙심되겠습니까? 39이에요. 저보다 4살 많네요. 예. 39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또 그만큼 병이 위중하잖아요. 피부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렵거나 아프겠습니까? 또 보기 얼마나 흉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김창옥 씨가 강연 도중에 아주 큰 일을 겪은 사연자들이 나오면 꼭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남편이나 와이프가 또는 자녀가 죽는 그런 큰 슬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뭐냐면 어, 사연자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티켓을 끊고 오셨다는 것은 지금 이미 본인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과 의지가 있으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바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지금 성도님께서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힘과 의지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아직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내 아버지이십니다. 저도 힘들 때 저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쌓일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당장 나에게 기적이 안 보여도 이 하루하루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금 이 상황에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것인지. 여러분 만약에 몰랐어 봐요. 이 하나님을. 또는 기도할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어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냐.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네, 이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그것을 이길 충분한 힘과 의지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왜 낫게 해주셨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일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죠.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주님, 제가 그동안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잖아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를 낫게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처럼 살았던 분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내가 네가 참 잘해서 네가 참 내 마음에 합해서 그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고 우리의 행위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했기 때문에 누구는 치료해 주시고 누구는 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 주시고 여러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자식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식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셔요. 부모에게는 잘난 자식, 못난 자식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집에 보면 말 잘 듣는 자식도 있지만 또 속 썩이는 자식도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이어도 다시 옷을 내어주고 소를 잡아주는 것이에요. 자식은 자식이고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식 중에는요, 모세와 같은 자식도 있는데 삼손과 같은 자식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식도 있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 같은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그렇죠. 여기도 보면 얘네들이 뭘 잘해서 얘네들이 합당해서 내가 얘네들을 구원할 만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고 내가 알았고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고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이 지도자 모세를 바꾸자. 죽이고 다른 사람 세우자.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물려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놋뱀을 세워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잘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잘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왜 용서해 주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지고 볶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그렇게 괜찮아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우리를 평생 데리고 지지고 볶냐는 거예요. 우리 성품을 깎아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깎아내시면서 못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지고 볶냐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거나 우리가 뭔가 의롭거나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자녀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신 것은 그가 잘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따로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흡족한 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치유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뭘 보실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못했냐, 그걸 보시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시면서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고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이에요.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숨김없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가감없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응답하세요였잖아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와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그래서 진심 어린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어서 정말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우리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말 깊이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